우리 로마서 하나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아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올바르게 쓰지 않고 23절에 보던 바대로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죠.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또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꿨대요. 한마디로 인간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쓰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대로 쓴대요. 마음껏 쓴답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자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을 만드는 힘이다라고 규정했고, 또 우리 개혁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이걸 우상을 만드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잘 나아갈 것 같지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거나 혹은 율법을 만들거나 이런 능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내용에 근거해서 종교의 본질이 뭐냐 하는 얘기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의 분위기가 자타가 다 인정합디다. 이 도를 좀 넘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로마서는 58년경에 바울이 기록했죠. 근데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헬라 종교 철학,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좀 듣기 생소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단 가운데 이단인데 AD 1세기, 2세기, 3세기에 이 영지주의가 우리 기독교를 많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현대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심지어 이 바울 성경, 바울 서신조차도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좀 오판을 합니다. 또 이에 반해서 칼 바르트라는 이 현대신학자는 반대로 오히려 영지주의가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옥신각신해요. 근데 영지주의는 좀 생소하지만은 그 연구가 1948년도에 최초로 그 자료들이 발견되었고, 지금도 해마다 1년에 2번씩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는 당연히 영지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이단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더 많아졌다. 신천지, 별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기독교와 상당히 유사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봅니다. 종교가 뭐냐? 당연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라고 또 물어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종교의 본질은 우리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출발합니다. 선한 것이 있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것 가지고 신에게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있대요.
우리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거나 율법을 만든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그 장소가 어디냐? 우리 인간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전혀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의식은, 특히 이성은 죄밖에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겠습니까?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조금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알다시피 우리 인간과 관계하는 종교가 되게 많지요. 왜 종교를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구원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인정하든 부인하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리비도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AD 1세기, 2세기, 3세기경에 이 복음서하고 바울서 신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종교 가운데 가장 기독교와 유사한 형태의 복음을 가진 이단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라고 부르죠. 이 영지주의는 아주 독특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말이죠, 헬라의 당시의 종교 철학을 전부 다 섭렵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또 혼합시킵니다. 그 다음에 동방의 여러 신비주의도 혼합을 시키고, 헬라의 철학 사상을 전부 통합시킵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요. 그 중요한 교리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인간 영혼 속에 이 프로레마라고 하는 신적인 불꽃이 있답니다. 저분들에 가면은 이게 신플라톤주의나 플라톤주의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영적인 혹은 신적인 불꽃은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위 지고신, 일자라고 부르는데 지고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불꽃을 향하고 발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려는 그 노력에 세 가지가 방해를 한대요. 하나는 육체. 그 육체가 뭐냐면은 인간의 감각이, 감정이 영혼을 끊임없이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유혹이라고 그러죠. 육체 유혹.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악한 천사가 나옵니다. 이게 신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영지주의가. 인간을 자꾸 시험합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죠. 힘들게 하죠. 그래서 인간 영혼 속에 있는 이 프로레마라는 이 신적인 불꽃을 자꾸 끄트리게 한대요. 세 번째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구약의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가 창조주라고 부르는 야훼 여호와라는 신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이 여호와라는 신은 조물주인데, 이 신은 저급한 신이래요. 창조주이긴 한데 저급하답니다. 이 신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걸 줘가지고 자꾸 부담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프로레마, 즉 영혼의 불꽃을 끄트린다고 합니다. 그 주범이 누구냐?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여호와 신과 지고 신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이분들이 구약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약합니다. 육체, 악한 천사들, 그 다음에 창조주라는 그 네밀고스가, 여호와가 자꾸 율법을 줘가지고 괴롭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영혼 속에 있는 불꽃이 점점 꺼져갑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야기가 재밌죠. 제가 쉽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세 가지가 방해한다 그랬죠. 육체, 악한 천사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렇게 나오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주는 분이 예수가 되지요. 그 지고신이 15쌍의 영지를 가진 신들을 창조했는데, 예수는 그 마지막 15번째 신이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는 구원자이긴 한데 어떤 구원자가 되냐면 일종의 구원을 위한 도우미. 제 말 이해하십니까? 도우미, 파출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데, 인간이 뭔가 이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이런 약한 인간들을 도와줍니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고신에게로 나아간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골자는 신에게로 나아갈 만한 능력을 우리 인간 의식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능력이 좀 부족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능력을 활성화시켜주고 다시 원상 상태로 복구시켜서 본인의 능력으로,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신에게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면 전적인 구원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구원을 위한 도우미가 되지요. 100%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능력이 좀 모자라니까 그 모자라는 능력을 채워주는 일종의, 제 말로 파출부, 도우미,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그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 영혼이 원래는 스스로 힘으로 다 갈 수 있대요. 지고신에게.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타락도 뭐냐면은 육체, 그 다음에 악한 천사,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 창조주가 율법을 지어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혼자 힘으로 신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다시 활성화시켜가지고 소생시켜서 인간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지고신이라는 최고의 신에게 나아간다. 그걸 도와주는 예수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논리인데 이런 논리를 어디서 펼치느냐? 인간의 이성에서 혹은 의식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AD 1세기에 2세기, 3세기에 왕성했던 가장 우리 기독교의 두려운 적수였던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현대는 영지주의자들이 없지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영지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고상한 형태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예를 제가 한 두 가지 들겠는데, 첫 번째는 19세기 독일의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슐라이르마흐입니다. 이 슐라이르마흐의 신학을 보통 우리는 감정신학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신을 직관하는, 신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각자 속에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감정이 슐라이르마흐라는 이 신학자에 의하면 선이 됩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신에게 직접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지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 인간 감정의 원초가 되고 원천이 되고, 인간 감정은 이런 신에게서 나오는 일종의 샘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면에서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속성면에서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감정에서 종교가 나오고, 이런 종교적인 감정을 가장 활성화시켜주는 종교가 고등 종교인데, 이 고등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누가? 슐라이르마흐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고등 종교로 여깁니다. 이분들은. 한마디로 기독교를 고등 종교로 여기는 분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아니고 신학자들이고 종교학자들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선으로 본 거야. 이 선을 활성화시키면은 인간의 자체적인 능력으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분들에 의하면은 많은 종교들 가운데 가장 발달된, 소위 진화된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렇지요. 라고 말을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아, 더더구나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기독교가 고등 종교라는데 뭐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기분 별로 안 나쁜데요. 라고 말할 것 같아. 지금 얼굴 표정이.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지금 제 강의의 목적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데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거나 혹은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발전된 진화된 고등 종교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진화가 덜 된 종교와 이제 하나가 되어 봅시다라고 하는 종교 환합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왜 구원을 반드시 기독교가 독점하느냐라고 물어요.
왜 기독교는 항상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논하지 말고 신만 논하자. 기독론은 빼버리고 신론만 논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들은 각 모든 종교에 다 있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하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인데 기독론을 빼버리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WCC, WEA 이런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우리 신론만 대해서 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우리 기독론 빼버립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의 요지가 뭐냐면은 신은 하나인데 이거 신에게 이르는 길이 좀 다양하다는 거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되는데 궁극적으로 신에게 이르지 않느냐. 서울 가는 길 여러분들 서울은 하나죠. 근데 여기 광주에서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가는 길이 있습니까? 걸어가는 길이 있죠.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 있죠. 그다음에 KTX 타는 길이 있죠. 또 다른 길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그다음에 버스, 비행기 그렇게 가는 길이 다양하지 않느냐. 그러나 목적지는 서울 똑같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이상하죠. 네. 조금 더 리얼하게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라 할 수 있는가? 알다시피 우리 종교들은 나름대로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들이 다 구원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빼고. 우리 인간 영혼 속에 아까 말씀드린 바 절대적으로 신에게 스스로 나아갈 만한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있긴 있는데 많이 남아있느냐 적게 남아있느냐를 가지고 고등종교, 하등종교로 구분합니다. 하등종교가 뭐냐면은 신에게로 이르는 인간의 능력이 인간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아서 좋은데 신에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나아가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100%가 안 되니까 한 90%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0%가 모자라잖아요. 그 모자라는 10%를 어떻게 채웁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그다음에 금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욕, 선행, 공덕을 많이 강조하는 종교가 하등 종교입니다. 반대로 고등 종교일수록 신에게 이를 만한 인간의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이르는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은 고등 종교는 한 10%밖에 안 돼. 그래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등 종교는 한 60% 예컨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40%가 모자라죠. 그래서 은총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고등 종교일수록 적게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신의 은총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소위 복음을 많이 강조하긴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 신과 인간 사이에 선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공유점. 근데 죄로 인해서 약화가 된 거죠. 고등 종교일수록 이 구원을 위한 인간의 능력이 적어지고 또 하등 종교일수록 인간의 능력이 그만큼 많아지면서 신의 도움이 커진다. 은총의 종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로만 카톨릭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등 종교일수록 하등 종교라는 말은 제가 어느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종교 그 다음에 헬라의 종교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의 기승을 부리는 이단들 전부 다가 우리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에게로 이를 만한 능력이 인간만큼 많은데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을 예수라는 분이 채워줘야 돼. 아까 말했지만 예수는 전적인 구원자가 아니고 채워주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제 말로 도우미, 파출부, 안내판, 약간의 도움을 주는 그 정도. 그럼 나머지는 뭔데? 우리 인간 스스로 자율적인 능력, 금욕, 수행, 행위를 통해서 100%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등 종교, 하등 종교일수록 경건 생활이 강조가 되겠죠.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합니다. 소위 경건한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율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미워하게 만들고 육체를 미워하게 만들고 신에게 이루고자 하는 영혼만 강조하는 그런 내세 중심적인 생활을 강조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육체를 미워하고 영혼만 사랑하라는 위분법적인 종교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에 육체는 항상 방해가 되니까 아까 우리 영지주 이야기했죠. 육체, 악한 천사, 여호와, 율법. 이게 방해가 되니까 육체를 미워하라. 세상은 육적이고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세상을 떠나십시오. 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대립이 생기죠.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기죠. 여기에 딱 나타난 대단한 철학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헤겔입니다. 헤겔이 뭐 하는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헤겔의 철학이 중요하죠. 뭐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자꾸 싸우니까, 치고받고 싸우니까, 대립투쟁하니까 보기 싫잖아요. 헤겔은 모든 걸 다 통합을 시킵니다. 즉, 인간 자체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해결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겔의 철학은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종교고 또 종교라고 하기에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종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골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분의 이 철학적 종교의 골격이 뭐냐면 인간은 신이다. 그리고 신은 곧 인간이다. 하나래요. 그러니까 만물은 전부 신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신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겔 역시 AD 1세기, 2세기, 3세기 영지주의자들처럼 굉장히 지식이 많은 잡학도사입니다. 헤겔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고대 철학을 섭렵했죠. 헤겔 당시에 지배했던 범신론을 다 통달했죠. 그 유명한 칸트의 이 철학도 통달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가르침도 통달했습니다. 제가 볼 때 통달한 건 아니지만 맛만 본 것 같아. 반면에 우리 AD 2세기, 2세기, 3세기의 영지주의자들도 그 당시 헬라의 종교 철학을 다 깨달았죠. 동방의 신비주의자도 깨달았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도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전부 똑같아. 비슷해요. 잡학도사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깊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제 말로 한 우물을 계속 파야 될 텐데 좀 파다 보니까 힘드네 하고 또 옆에 우물을 또 팝니다. 또 물이 안 나오네? 그럼 그 다음에 우물을 팝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독교도 끌어당기고 헬라의 종교 철학도 끌어당기고 이 사람도 가르침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말로 잡학도사가 된 거예요. 왜 헤겔이 이런 범신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 번 더. 헤겔은 신학을 먼저 했습니다. 차라리 신학을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긴 했지만 신학의 깊이까지는 내려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한 우물을 제대로 못 파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 있죠. 이 교리들만 배운 것 같아요. 이 교리들을 가지고 본인이 상상하고 헤겔 본인이 꿈꾸는 그런 아이디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쓴 겁니다. 이게 바로 헤겔 철학의 특징이고 이게 범신론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헤겔의 출발점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신은 자연이고 자연은 신이다. 이겁니다. 힐시버그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헤겔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 하니까 헤겔의 출발점은 칸트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칸트가 뭘 말했는데요? 칸트는 코기토라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 정신까지는 아니어도 생각하는 신으로 이렇게 만든 장본이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내가 칸트를 곡해시키는 것 듯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막까지 곡해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렇잖아요. 100% 뭐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칸트 철학은 재미있게도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창조하는 주범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철학입니다. 그 주범이 누구냐 하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곧 신의 생각에 버금간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신을 세우고 생각으로 세상도 만들고 생각으로 만물도 창조할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코기토라고 부릅니다. 코기토. 그러니까 오로지 생각으로만 신이 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칸트가 사실은 이 구조를 놓은 겁니다. 이런 칸트의 생각을 최고적으로 만든 분이 바로 헤겔입니다.
이 헤겔의 이 코기토가, 즉 생각하는 나가 신을 세웁니다. 신을 창조한다니까요. 또 이 코기토가 세상을 만듭니다. 조물주가 돼요. 나중에는 이 코기토가 인간을 창조합니다. 이 코기토가 만물을 만듭니다. 누구 앞에서? 본인 앞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헤겔이 대단하다 하고 뭐 좀 감이 좀 없는데 복잡한 이야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각 자체를 칸트나 헤겔이 신적인 능력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아까 우리 영지주의자들 봤죠? 인간 속에 뭐가 있다고 말했습니까? 신에게로 이룰 만한 능력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런데 슐라이르마흐는 감정을 신적인 감정으로 이해했죠. 헤겔은 뭘 이렇게 신적인 능력으로 간주했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어디에 있는 이성인데 의식 속에 있는 인간의 이성을 신적인 능력으로 올려놨습니다. 심지어 이 신적인 능력, 이 이성을 신적인 능력 정도로가 아니고 조물주, 창조주, 데미ур고스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전히 생각만으로만, 생각 속에서만, 실제가 아니고 생각 속에서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칸트는 그래도 하나님 신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현상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헤겔의 이런 칸트까지 비웃습니다. 헤겔이 볼 때는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납득되고 증명되는 건데 칸트처럼 뭐 신은 이성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헤겔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헤겔이 칸트를 비웃습니다. 비웃으면서 신이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이 안 된다면 증명하려는 인간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겠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지금 저녁을 너무 잘 드시고 열심히 뛰어놀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잠이 오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철학 이야기 하니까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올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만남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론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그러면 증명 굳이 시키려 하지 말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인간이 내가 신이 되어버리면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헤겔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자신의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데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자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을 딱 펼쳐보니까 거기서 신이라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신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본 거야. 이런 이야기가 이 헤겔의 생각에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된 거야. 이런 요한복음이야말로 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네. 다른 성경은 중요하지도 않고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참고로 이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좋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읽은 게 아니고 딱 이 점 때문에 그래. 신이 인간으로 왔고 인간이 다시 신이 되는 거네. 라는 이 소위 구조, 이 변증법적인 구조 때문에 만물이 신이고 그리고 또 신이 만물이 되네. 신이 만물로, 만물이 또 신이 되네. 라는 이 범신론의 사상을 펼치기에 너무 좋은 요한복음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런 자신의 아이디어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재료로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이제 굳혀나갑니다. 물질에서 유기체, 식물, 동물, 인간, 학문, 법, 인륜, 가정, 국가, 세계사, 예술, 종교, 철학으로 쫙 세상을 엮어나갑니다. 전부 다 신이래요. 전부 다 신이랍니다. 식물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인간도 신이고, 역사도 신이고, 전부 다 신이래. 이런 모든 것을 만물을 신으로 만들었던 혹은 만들고자 애를 썼던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해결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힘드네. 즉 정신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참 부담이다. 라는 웃기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해결을 가리켜서 이 구스타프 융이라는 이 심리학자는 정신 분열증적인 권력의지의 철학이라고 비웃습니다.
또 에버너 같은 사람은 정신병,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미친놈의 혓바닥. 제 말 아닙니다. 네, 그 번역 잘 하셔야 됩니다. 미친 사람의 혓바닥이래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또라이라는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해겔의 범신론이 뭐냐면은 인간이 신을 생각한다 혹은 인간이 신을 안다라는 그 말은 신이 인간을 가지고 신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곧 신, 신은 곧 만물, 인간의 생각은 곧 신의 생각이고 군주의 생각은 곧 신의 생각이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국가 철학을 딱 펼칩니다. 국가를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형용성하게 그대로 표현합니다. 지상에 나타난 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야, 그러면서 국가는 유기체래요. 살아있는 국가 그 자체가 국민이 없어도 살아있는 국가 자체가 살아있는 유기체랍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유기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든 만물이 전부 다 그러니까 다리, 발, 허파, 심장, 피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생물로 만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국가라고 하는 그 유기체 안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 각 사람이 있겠지요. 모든 국민들이 뭐 인륜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예술을 가지고 뭘 나름대로 가지고 있겠죠. 이 모든 것 자체가 국가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유기체고 그런 국가는 곧 신이다. 신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신의 현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려운 말이죠. 이런 아이디어를 이 해겔의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당시에 편만했던 교회를 본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 신학을 먼저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을 하긴 했는데 끝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맛만 본 거야. 이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본 겁니다. 보았더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꼭 말씀하시는 폼이 신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다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해겔의 국가를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해겔의 국가의 아이디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보니까 교회 구성원과 교회 체제가 너무 국가와 닮았다는 거죠. 자기가 이런 국가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싶은데 눈을 찾다가 보니까 교회를 본 겁니다. 성경을 본 거예요. 아, 저건 내 생각하고 너무 똑같네. 자기 생각을 성경을 위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해겔입니다. 교회도 본인의 국가 이론을 위해서 도용하고 빌려 쓴 겁니다. 조금 말이 빗나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국가라고 여긴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예수님이 국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저 교회를 국가라고 여기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왜 뭐 때문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겔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신이 되기 위한 필요악으로 본 거야. 전부 다 이상한 논리로 보는 겁니다. 신즉 만물, 만물즉 인간, 인간즉 군주 이렇게 나오니까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양반이 신학도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 국가는 유기체지요. 그 안에 법률, 도덕, 개인, 가족, 시민사회 전부 다 통일이 되었답니다. 각 개인을 국가가 인격으로 만드는 유기체랍니다. 신이랍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뭐요? 라고 물었더니 칼 루비트라는 이 철학자가 평가를 해주는데 1821년에 지금의 독일 국가죠. 이 프로이센 국가, 독일 국가가 바로 해겔이 말했던 바에 신의 현현이라고 부르는 국가다라고 지적해 줍니다. 자, 그럼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죠. 또 살인해야 되겠죠. 강간해야 되겠죠. 도둑질해야 되겠죠. 이 모든 악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해겔은 재미있는 답을 합니다. 국가의 현현, 즉 이 국가의 현현은 곧 신의 현현이니까 신이 자신의 뜻을 수렴하고 펼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개인의 고통, 개인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필요한 것, 이렇게 규정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말을 해도 이렇게 재미없게 하네. 가장 추악한 국가도 여전히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의 말에 따르면 진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가장 추악한 국가도 여전히 신이다. 그 지도자, 국가 지도자, 군주지요. 대통령 혹은 뭐 푸틴이라고 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전쟁 일으키는 분들, 이분의 의지가 곧 신의 의지래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지게 되면 그게 신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가지고 자신을 생각하는 의지니까. 인간이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신이 인간을 가지고 자신을 아까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적 신이기 때문에 군주의 생각은 곧 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라는 그 큰 유기체 안에 살고 있는 각 개인은 무조건 복종, 순종해야 한다.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지 마음대로 이렇게 도용한 거죠. 이런 사람이 추종했던, 존경했던 인물이 누구냐? 시저, 알렉산더, 티투스, 히틀러. 히틀러는 이분과 동시대인이 아닙니다. 푸틴 같은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을 세계사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계사적인 인물이 뭐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곧 신의 의지니까 이런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희생이 나온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말고 그 희생을 감수하고 희생을 보더라도 혹은 희생을 겪더라도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빚어지는 각 개인의 희생, 이거는 국가를 위한 희생이래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살인, 강간, 방화, 도둑질, 이건 악이죠. 근데 악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악인데 큰 시야로 보면 신의 뜻을 이루는 선이 되는 거예요. 헤겔은 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즉 생각이라는 이 인간의 아이디어로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철학입니다. 인간이 신이다. 국가가 신이다. 인간의 이성이 신이다. 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렇게 규정하는 헤겔 자신의 생각이 곧 신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헤겔이 신인 겁니다. 본인이 이런 겁니다라고 영감을 불어넣는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영감을 불어넣는 본인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만 생각 속에서만 이걸 관념주의라 그러고 조금 삐딱하게 보면 사변주의라 그러고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정신병자들은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사변적으로 꿈을 꾸는 분들이에요.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부끄러운 나쁜 행위를 하지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영지주의, 슐라이르마허, 그 다음에 헤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있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슐라이르마허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인간의 감정이 바로 신에게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신적인 감정이다. 헤겔은 아니다.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신의 이성이고 신적인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차이가 그것뿐입니다. 즉 내용이 뭐냐면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있대요. 이런 생각을 설득 있게 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듭니다. 이론. 다음에 의식을 만들어요. 종교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 도그마라 그러죠. 이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의, 제사, 행위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의식 속에 있는 인간의 이성이 이론을 만듭니다. 이론. 그러니까 이성은 뭐냐면 신을 알만한 것으로 오해를 한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신을 알만한 것이 뭐냐? 이분들에 의하면 인간의 능력입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감정 혹은 이성이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
신에게로 이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론 만들지요. 그 다음 예식을 만듭니다. 종교가 형성되는 거죠. 잡단 교리를 만듭니다. 이 교리를 부여하는 자가 누구인데?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 교리를 만든 자가 장본인이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이 곧 신이 되는 거죠. 신도 창조하는데 생각 속에서만 그만큼 이 아주 인간의 이성이 대단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그 당대 최고의 그 신학자인 하르낙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르낙에게 이 황제, 빌헬름 2세라는 황제가 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 하르낙이 그 당시 기독교 본질이라는 강연을 통해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르낙을 되게 존중했지요. 했더니 황제가 전쟁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 자기 마음대로 전쟁할 수 없었죠. 의회에 통과를 시켜야 돼요. 통과시키려니까 지식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르낙을 불러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너에게 말하는데 네 선배인 헤겔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국가는 신의 현현이고 국가 지도자의 생각은 곧 신의 생각이라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싶은데 군주인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네가 가서 그 당시에 대단한 그 지식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서명을 받아와라. 그랬더니 이 하르낙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신학자인 하르낙이 그 당시 93명이라는 지식인들, 그게 철학자, 역사가들, 신학자,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공갈 협박해가지고 전쟁을 해도 괜찮다. 전쟁하는 것이 신의 섭니다. 신의 의지다라고 동의해 줬습니다. 그걸 93명의 지식인의 백서,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범이 됩니다.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종교가 전쟁을 일으킨 그 결과죠. 2차 세계대전 이와 똑같습니다. 히틀러가 이 해결 철학을 자신의 이데올로기, 정치 철학으로 만들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군주가 전쟁을 하고 싶은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게 신의 생각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이것은 1차, 2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빼버리고 그만큼 인간의 철학이 이 대단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 범신론이 이렇게 만드는데 그냥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 봤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겁니다. 결과가 뭐냐? 전쟁,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국가가 사람을 죽이려 했더라. 이런 사실이 현재 진행형, 현대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현대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세도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7번이나 했습니다. 그 가운데 1차, 2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복귀한다는 이름으로 그때 참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부 신부들이야. 영주 계급들이고 전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입니다. 이분들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니까 좀 껄끄럽잖아요. 교황이라는 사람이 뭘 줬느냐? 면죄부. 저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없다라고 만든 게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나 신학생들이나 주교나 영주들이 칼을 가지고 그 당시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회복했죠. 회복하고 난 게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인데 7번이나 무진장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많이 죽은 사람이 유태인, 그 다음에 이슬람. 그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역사를 아는 분 같으면 절대로 화해를 안 할 것 같아. 기독교의 신은 전쟁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만들어진 면죄부가 16세기 마틴 루터까지 안 없어지고 계속 있습니다.
이 면죄부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돈 받아가지고 지금처럼한 가톨릭의 그 성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열받은 거지요. 헤르도 너무하거든. 십자군 전쟁 때가 11세기인데 16세기까지 계속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국가를 위해서 혹은 교황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죽인 살인자는 면죄를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면죄를 해주는데? 교황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인간의 이성이 저질렀던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무섭죠.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상상합니다. 상상된 신을 진짜 신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 줍니다. 또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믿는 자신을 어렵다, 옳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이 만든 신, 또 그 신에게 충성하라고,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그 강요를 하는 자신이, 또 강요받는 그 자신이 옳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특징이에요. 참 제가 설명해도 너무 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칭찬 안 해주니까 박수! 아이고, 억지로 박수 받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박수 안 해주니까 좀 내 스스로.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봐도 좀 이상하죠? 아, 종교는 결국 인간의 이성 혹은 감정이 뭔가를 신이 되어가지고 컨트롤하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이게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적인 신을 완벽하게 부정합니다.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가지고 뭘 만듭니까? 버러지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새 형상으로,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야. 우상숭배한다는 거죠. 이런 우상숭배를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기 칭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렵다라고 선언하는 자를 이성이다, 감정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 나를 어렵다? 아니야. 우리 감정이 나를 어렵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질과 다른 타자, 저 어려운 말로 완전한 타자, 이분이 나를 어렵다라고 해 주셔야만이 진짜 어려운 거다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걸 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칭의로 바꾸시는 분이죠. 사람이 못 바꾼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 속에 선한 요소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더더구나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이 예수가 하신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는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그 악한 생각이 나온답니다. 생각이 악한 거래요.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 말을 좀 유추해 보면은 종교는 전부 다 호모사피엔스고 사피엔스는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악한 생각이래요. 이성 자체는 전부 악이랍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바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잘 정리했던 예수의 제자, 이 복음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요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를 만한 요소 없다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자체가 100% 구원을 이루는 분이죠. 우리에게는 10%, 60%, 30%, 90%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흙탕물, 완벽하게 시궁창, 이런 흙탕물 죄인 시궁창에서 예수가 100%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자,
그분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를 성경과 바울, 우리 기독교가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WCC, WEA는 우리 속에 인간적인 것이 남아있다. 우리 기독론을 빼버리고 신론만 이야기합시다. 잘못된 겁니다. 왜 기독론을 빼야 되는데? 기독론이 없는 기독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신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 빼버리고 신만 논하자. 무슨 신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종교가 아니면 뭐예요? 종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갈기는 말의 그 한계를 느끼면서 참된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라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진짜적인 종교라는 거죠. 지금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했던 이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냐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싶습니다. 너무 다 이야기해버리면 두 분 다 저를 안 볼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것 말고도 제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 전공이 인간학인데 또 제가 자랑하려니까 좀 간지럽네요. 제가 인간학을 한 45년 했다는 거 아십니까? 내일 모레 은퇴입니다. 지금 조금 제가 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이 바울에게는 이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바울에게는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졌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게 뭐냐? 여자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알려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알려졌고 당연히 우리 인간들 역시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보고 참 영광스럽다 라고 여기는 그 무엇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육체에 있느냐? 아무리 육체를 연구해봐도 없지요. 아무래도 영혼 안에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많은 종교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종교 현상학자, 종교 심리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이 뭔가 하면은 무의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아주 놀랍게도 의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식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까지만 활용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의식입니다. 잠을 자지요. 그때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 의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겁니까? 아니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의식이 아닌 상태라고 해가지고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의식의 지평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는 이 무의식의 지평을 발견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무의식도 두 가지가 있답니다. 개인적인 무의식의 차원도 있지만은 초개인적인 지평이 있답니다. 그게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좀 어렵죠. 예. 다음에 한 번 더 저를 불러주시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구스타프 융이 많은 정신병자들을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아니고 연구를 했죠. 해보았더니 우리 정신병자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 지평을 똑같은 정신병자의 수준에서 보았더니 그게 바로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발견했어요. 제가 볼 때 이것만 하더라도 노벨 의학상은 받아야 될 만해요. 근데 이 초개인적인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가도 이융이 연구했습니다. 해봤더니 이 신비로운 누미노제, 즉 뭔가가 있긴 있는데 도무지 의식의 언어로 이 뭔가가 이 표현이 안 되는 신비한 뭐가 있대요. 이걸 융은 하도 말이 없다 보니까 자기라고 부른 거예요. 제프스트, 자기.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걸 영이라고 불렀고 또 어떤 책에서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제 관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제공하고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융뿐만 아니고 많은 언어학자, 종교학자,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 초개인적인 이 무의식이라는 영역은 우리 의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래요. 또 하나는 이 영역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이랍니다. 세 번째는 이 영역이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언어로 마음대로 묘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의식 마음대로 처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하대요. 신비롭대요. 영적인 거래요. 항상 의식을 향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내주성,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는 표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의식이 만약에 해독을 한다면 거룩, 신비, 두려움, 전열, 공포로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냐면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 말하는 이 양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게 바로 이 점이야. 하나님을 좀 체험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입니까? 그냥 묻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이야. 예?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말한다고 신이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분들은 영지주의 혹은 슐라이르마하 혹은 헤겔은 자기 입으로 신을 말하니까 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걸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앉아있네. 이겁니다. 이 거룩한 것, 신비한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도움을 위한 도우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카운트 할 때 되게 맞을 겁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지해도 죄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말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과 카운트 할 때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이제 의식은 말하고 싶겠는데 우리 영혼은 의식이 전부 아닙니다. 의식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무의식도 있고 그 무의식 속에는 초개인적인 모든 인간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가 의식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향해서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마음을 먹었고 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다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야. 이걸 의식은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눈길을 돌리시는데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 생각이라는 능력자가 대단한 것처럼 머릿속에서 꿈을 꾸고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만물을 신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시는데 그건 생각이에요. 그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의식은 참 작은 그 부분입니다. 이 의식을 향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리비도입니다. 그 리비도를 예수가 말씀하신 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이것이 사람이 더럽게 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포르네이아입니다. 리비도입니다. 리비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지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리비도까지만 보더라도 전부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한 몫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 인간을 더 리얼하게 리비도가 우리 의식을 가지고 있지 의식이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죄가 우리 인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저 덩치 큰 죄가 우리 조그마한 인간을 통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는 악한 생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악한 생각에서 모든 죄악이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능력에서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 밖에서, 울트라노스 우리 밖에서, 엑스트라노스 우리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골기의 가르침이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거야. 제가 볼 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지 않으니까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구원하고 싶으니까.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 시각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과거도 물론 그랬지만 요즘 현대 우리 교회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거냐를 얼마나 강조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마치 옛날의 영지주의, 슐라이르마허, 헤겔처럼 한 우리 인간의 능력도 한 10%, 20%, 심지어 50%, 절반 정도는 신에게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자라니까 행위, 선행, 율법, 그다음에 금욕, 기도, 이런 찬양, 이런 것들로 뭔가 채워가지고 하나님께로 계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잘못 보길 바라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일을 많이 강조해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겠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의 일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본인의 몸을 스스로 제물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 착한 일을 하시라 하는 그 일이죠.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라는 그 자체가 종교적인 발상이고 옛날로 말 같으면 영지주의고 슈라르마하고 헤겔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가지고 공덕입니다. 선행입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고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이런 자기 붕괴, 자기 죄의식을 처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순이죠. 우리 기독교 인간은 모순 속의 인간입니다. 예컨대 최근에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번에 설교를 들어보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야, 그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저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높아지시는 건가? 예배당 짓고 주차장 만들고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해 내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3장에 어린아이들한테 생수 한 그릇, 지나가는 그 택배 아저씨한테 아저씨 수고하십니다 하고 주스 한 잔 드리는 거, 그리고 나와 마주하는 모든 이웃 사람에게 참 건강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야.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라면은. 그러나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구원을 받을 만한 일했지요 라고 양심선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어둡다 하는 것만 느끼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언제부턴가 솔직히 느낌이 좀 그렇게 옵니다.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뭐 나쁜 건 아닌데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그런데 그 행위의 강조가 오히려 구원을 위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듯한 이런 강한 느낌을 준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행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지. 하나님의 일이라 한 번 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일,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 내가 기꺼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이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는가 하는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에게 무시당했던 때가 있었던가. 하자, 나자, 님자라는 말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용되어 본 적이 있었던가. 분명히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이걸 한 손에 받아놓고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가르침을 옆에 놓고 또 종교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뭐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은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유사복음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 비하면 저분들은 굉장히 신선들입니다. 이런 알량한 경건 생활을 하고도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영지주의자들보다 못한 거죠. 우리는 경건을 만약에 자랑해야 한다면 영지주의자들이 비웃을 겁니다. 뭐 새벽기도 몇 번 나왔다고, 전도 몇 사람 했다고, 오늘도 이 여호와의 증인이 저희 집 문에 노크를 합니다. 그때 9시에. 이야, 놀랐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개신교 교회에서는 저희 집에 대담하게 눈 두드리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10년 됐네요. 야, 저분들 어떻게 참 부럽습니다. 저 정도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뭔가.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힘을 잃었다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이단이기 때문에 득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저분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시선을 눈앞에 있는 외관만 보지 말고 우리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작에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한 멋있는 행위다를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